네,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우키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주보랑 좀 다른데요. 5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다음 세대가 굳건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과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산동교회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부흥의 때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비산동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비산동교회 하루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신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극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보랑 조금 다른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먼저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어린이날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잠시만요. 리모컨이 수완에 네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이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어린아이를 딱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때 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 비교와 대조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비교하고 그 두 가지를 대조하게 되면은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한 예를 들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부자와 과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가셨을 때 과부와 이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딱 대조가 되죠.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었어요. 그래도 그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두 렙돈이에요. 몇 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딱 대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헌금을 냈습니까? 그러면서 이 둘을 딱 대조하면서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고 과부는 전부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전부이냐 아니면 일부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게 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맞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메시지가 뭐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비유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과연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대조가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비교와 대조가 나타날 때는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나타날 때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가르침들, 그러니까 공관복음엔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나오면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되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딱 나오면은요 이 어린아이와 비교되고 대조되는 대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어린아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그 25절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대조되는 대상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에요. 넘겨주시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이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모든 삶에 이것을 적용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계속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요,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와 같은 이런 선생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과 어린 아이와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는 이와 대조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입니까? 첫 번째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 대한 대조로서 어린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지식도 없고요, 경험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춰주시고 오히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면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잘 몰라요.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7살인데 이제 한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책도 잘 못 읽고. 뭐 우리 큰애가 뭐 4학년이라고 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저 뭐 오늘 와가지고 저한테 뭐 수학 배우는데 뭐 약수를 한다, 뭐 분수를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도 함수도 못하면서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그렇죠? 막 그러면서 뭐 많이 알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애들이 경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뚜껑 보고 막 놀래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지식도 없고요,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의 강점이 뭘까요? 무식해요. 우선요, 경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뭐가 이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도록 만든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강점이 뭡니까? 딱 있어요. 여기 딱 나오죠. 받드는 자, 즉 받아들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과 다르게 흡수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거를 수용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수용력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은 그거 다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생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 괴롭히지 말라고 막 제가 막 뭐라 해도 그때는 막 듣는 척하다가 또 괴롭혀요. 막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럼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쟤는 왜 괴롭히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왜 괴롭히는 거야? 막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죠. 당신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놀 때 괴롭히면서 놀아요. 엄청 괴롭혀요. 그러면 애들이 막 싫다고 소리 질러도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노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들은 판단을 못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거면 그거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항상 좋은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그 아름다운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시켜줘야 돼요. 왜? 그거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은 뭐냐? 무식하고 경험도 없지만 수용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학교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어와 그거의 기원과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완료가 되고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근데 이거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받드는 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씨앗을 주님께서 많이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100번 경험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수용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지식 있고 지혜 있고 경험 있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비교 대조하여 어린 아이들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 수용력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신 것. 수용력이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 이런 고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좋은 거죠. 근데 자기는 너무 이게 의심도 안 생기고 궁금하지도 않대요. 그냥 말하면은요, 그게 그냥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수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4, 15절도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 빨간 글자 보세요. 결단코예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지 않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 이 말씀 해석하려면은 대조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과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크다요, 크다. 이게 바로 딱 대조가 되죠. 누가 크니까라고 그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대조가 딱 보이시죠? 이 대조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또는 낮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문제를 얘기했냐? 누가 큽니까? 왜 이런 누가 크냐고 주님께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세계, 그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세계는요, 큰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EBS에서 이제 로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는 로마인. 로마 시대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명예. 그럼 이 명예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명예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우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있죠. 그 지위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지위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과장이면 과장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이 되기 위해서 그 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높은 자가 돼야지. 이게 명예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과장이 대리처럼 행동하는 건 뭘까요? 이거 불명예예요. 이거는 수치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과장이면 과장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장이 대리처럼 행동을 할 수 있냐? 야, 이거 불명예인 거예요. 당시엔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걸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어린아이는 수용력이었어요.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의 어린아이의 가르침의 핵심은 낮추는 겁니다. 내가 과장이면 과장답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대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포기하고 그 낮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겸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겸손은 그냥 착한 행동, 마음이 넓은 행동,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 내가 과장이면 그 과장의 권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대리처럼 사는 거. 심지어는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존재였어요. 계급으로 보면은 대리, 그 밑에 사원 있고 그 밑에 뭐 그냥 알바생처럼 가장 밑에 존재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포기해서 낮아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지위 포기는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함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여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겸손과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요, 세계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세계의 종말과
심판이 일어났을 때 양과 염소로 주님이 나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양과 염소를 모든 사람을 나누겠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답하여 자, 여기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무언가를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겸손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야 돼요. 겸손은요, 겸손이나 누군가를 섬기는 거, 겸손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거, 내가 겸손에 누군가를 섬기는 건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잖아요. 이게 겸손이나 섬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내가 돕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나 밑에 있고 천하고 볼품없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가난하고 볼 것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지. 왜? 나보다 높은 자거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나보다 높은 자예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섬겼고 겸손했고 내가 가진 걸 포기했다, 그런 마음으로는 이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글자 섬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자로 여기고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볼 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우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자, 그래서 내가 낮아진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심. 그래서 우리 돌아보면 돼요. 내가 천국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은 합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주일을 생각해보고 한 달을 생각해보고 1년을 생각해봐도 나는 누구를 섬긴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긴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높은 자인 거예요. 아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은요,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이거는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니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낮아지는 길,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이요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어린아이가 나온다. 성경 공간복음에서 어린아이가 나온다. 그러면 딱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넘겨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가르침이 있겠구나.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본문들 보면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본문이 왜?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본문이 나오면은요 대조되는 게 무엇인지, 무엇과 주님이 대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바로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 주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수용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거 딱 받아들이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시고 너무 막 고민하시고 이거 주님 이거 너무 나랑 어려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그 끝납니다. 그저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참새가 와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수용 딱 하시고 아멘. 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낮아져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어린이날 참 바쁘게 지금 보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고 저 이후에 우리의 이 믿음과 교회를 이어가야 할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산동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오늘도 뭐 이렇게 선물을 사주고 뭐 그랬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뭘 물려줘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수용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아시죠? 교만한 순간 끝입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도
모습은 그 직위는 사장인데 행동은 사원처럼 행동하는 그런 멋진 우리 비산동교회 그런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수용성과 낮아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용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아멘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거 보고 그 흡수하고 수용력 뛰어나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력을 갖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고 또 이 다음 세대 우리 비산동교회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력을 가지고 또한 겸손하고 낮은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에요.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섬기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로 되는 가장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낮아져 가지고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높은 자로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력이에요.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어린아이 같이 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와 말씀같이 내 자신이 수용력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좋은 땅, 좋은 열매,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또한 낮아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찔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서 가장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천국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본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낮은 자가 되고 또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벽 기도회가 매일 아침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월 주의 행사 그리고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